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악 사함을 얻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들이나 만물이 그에게서 만물이 간에서 함께 쓰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너희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이십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족된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가족된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하나님 하나님의 아내에게 모든 성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몇 년 전에 부활절 날 했었던 그런 제목이고 또 본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가 웁니다. 왜 울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울죠. 그러나 그 죽어서 울었던 것은 벌써 3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는 것은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예수의 시체가 없어서 운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뿌리고 거기 나름대로 또 추모하러 왔는데 막상 와보니 빈 무덤만 있고 예수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보신 것처럼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 두었는지 알면 제가 가서 가져간다 그랬어요. 물건처럼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천사도 그렇게 본문 보세요. 천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실 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뭐 두 번씩이나 말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우는 이유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 웁니다. 그럼 예수 시체에 있었으면 안 울었을까요? 그래도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잠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는 죽음 때문이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 그 앞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울었다. 예수님도 울었다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우느냐? 부활 안 하셨으면 그 말 못할 텐데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는 울지 마라. 여자여 왜 우느냐? 왜라는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그 이유 가운데 이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는 슬프지는 하지만은 육신의 정으로는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제는 울 이유가 없어졌다. 내가 부활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내가 슬프면 슬픈 거예요. 내가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 아니요, 이제는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물으시면 여러분은 내가 슬퍼한 이유 다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슬프지 않다고 하실 겁니다. 아파서 울죠? 그 아픈 이유도 하나님의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아프긴 하나 울 이유는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통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디요? 죽어도 우리는 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말은 왜 우느냐의 묻는 답이 아니라 울지 말라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메시지로 끝나고 두 번째 메시지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티칸 그림 잠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열리시거든. 바티칸 꼭 가보십시오. 너무나 큰 그리고 또 뭐 이게 1500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웅장한 그림들도 많고 저기 시스티나 정당에 가면 천장 옆에 뭐 천지창조 뭐 하여튼 그림들이 미켈란젤로 그림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계속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 보면 저렇게 돼 있고 그 많은 저 안에 있는 그림이 다 이제 구약을 설명하고 저는 이제 평면도로 보여준 겁니다. 본래는 곡선인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안에 있는 건 이제 천지창조 손가락 나오는 거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그 중간 천지창조 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하는 그림이고요. 사실 이때 그림들은 중세기 때문에 천주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신학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뿔이 나와 있기도 하고 뭐 그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무조건 뭐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정답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신학이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500년 이전에 유산으로 남아있는 아주 귀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뱀이라고 하는 창세기는 그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는 이제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그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없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숨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답을 뭐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무슨 언어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무슨 언어로 썼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둘이만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무슨 언어 썼을까? 영화에 보면 주로 영어만 나오고 한국 드라마는 한국말 나올 거고 하나님이 한국말도 하시니까 영어도 하시니까 답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이게 무슨 소리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힌트가 살짝 있어요. 뭐라고 됐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언어학자들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필체 십계명은 무슨 언어로 쓴 줄 아세요? 모릅니다. 언어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합니다. 아주 깊이 연구해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호주는 살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 합시다. 그럼 영어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국말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한국말에 아주 익숙하고 무슨 힌트만 주셔도 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영어는 말하면 알아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던 그 모세에게 무슨 말 했을까요? 상당히 이집트 말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0년을 먼저 이집트어를 했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무슨 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저기 갈대아우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 쇠기 문자 쓰는 동네예요. 아카든가. 예, 하여튼 그 단어였습니다. 그 언어 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할 때 무슨 말 썼을까요? 왜 제가 이 언어를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불렀을 때 영어는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 세상 언어 아닐 것 같아요. 이 세상 언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담이 동물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러가면 이제 신학적으로 더 복잡해집니다. 뱀이 어떻게 하와하고 대화를 했을까? 아니면 신하냐 마냐 뭐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그 읽었던 성경통 나왔던 나기가 말을 하네. 그지? 뭐 이러면서 나왔던 거 동물하고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할까? 지금 안 되는데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뭐 그건 자체하고라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담하고 이야기할 때 아담이 짐승들을 다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지? 넌 사자라 해라. 영어로 했을까요? 또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뭘 말씀드리려면 아담과 하와 타락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정령 죽으리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병 때문에 죽습니다만 그런 방법일 뿐이죠. 그치? 늙어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는 것은 방법이 왜 돌아가느냐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죄를 해결하면 영생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타락 이후에 그래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정령 죽으리래서 죽는데 또 언어학자들이나 다른 학자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무슨 언어 쓴지 모르지만 입도 뻥끗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알아들었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단절.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라고만 이렇게 친절하게 부르시면 친절하게 확 다가오고 아담아 이러면 무서운 말만 아담아 했는데도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말하면 아담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다 아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근데 죄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이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나는 형법이나 민법으로 저촉 안 되면 나는 양심에 관책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호응받으면 나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되는,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이제 끊어지고 사람과의 소통만 100%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타락한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소급에 가면 그게 영어로 말해도 아무 문제 없고 히브리 말해도 아무 문제 없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아 알아들었다고, 그지? 근데 아담이 이제 쫓겨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알아듣는 경우가 생겼지, 항상 알아듣는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사람 말인 줄 알고 엘리야에게 쫓아갔다는 것처럼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게 타락의 결과이고 그게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뭐에 죽어있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걸로 이제 뭐가, 이제 우리는 사실은 부활절 매하고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텐데, 부활절을 지킬 텐데, 부활절 별로 안 기뻐요. 왜요? 체감이 안 되니까. 언제 죽어야 부활이 체감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부활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새로운 부활에, 제가 그 주보의 세 번째 제목에 두 가지의 그 부활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을 체험합니다. 뭐요? 아담아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면 뭐라고 듣는다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아담아 어디 있냐? 나 번지수 199번지 있어요가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의 장소가 아닌 데 있습니다라는 본질의 메시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설교를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 소통이 부활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쉽게 말하고 모국어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요? 소통이 끊어진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그 본문 다시 그 그림 보여주세요. 렘브란트, 아까는 미켈란젤로 그림이었는데 이제 렘브란트라는 사람. 렘브란트가 참 이 네덜란드 화가가 그림 참 많이 그리고 성화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림 설명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접어두고요. 저게 금방 나왔던 본문입니다. 안에 무덤 안에 천사가, 사실 예수님은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중세에 나오는 그림은요 다 상상합니다. 실제 베들레헴 가보면 예수님의 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그 무덤 전혀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성물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의미를 집어넣어요.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등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밝지만은 예수님이 등지고 계시고 모자 쓰고 이런 거 동산지기처럼 그리려고 저랬고, 또 이제 저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림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지? 하여튼 뭐 그런 그림 해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여자애 왜 우느냐? 말을 못 알아듣어가 아니라 자기는 부활한 예수님과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전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자여 왜 우느냐 할 때 동산지기십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약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엠마오로 가는 그림 없나요? 다른 이메일 내가 보내놨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렘브란트가 엠마오로 가는 그림, 제자들 그림 그리는 거 있습니다. 또 엠마오 거기서 같이 밥 먹던 우리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엘리미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소통을 잘 못하고. 예수님하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같이 가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 그가 메시지를 나에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나중에는 깨달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하늘나라가만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부활 말고 아담아 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본질적으로 알아차렸던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들, 그게 한 단어 아담아라고 했으면은 다 알아듣는. 시편에는 뭐라고 그러죠? 밤이 밤에게 낮이 낮에게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전하는 글도 없는데도 다 알아먹어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가요. 다 사람 빼고는.
모든 이 동식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 나무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아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은행나무 하나님이 손 놔라 이러면 은행은요 눈 오듯이 그냥 은행이 다 놓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 놓아야 된다. 너 지금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일들이, 눈을 떠보니 나귀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었었어요. 우리가 다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하나님과 공감하시는 이 능력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죽은 나사로를 못 알아듣잖아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뭐 무슨 큰 소리를 해도 못 메가폰을 잡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왜?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죽은 나사로의 귀에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어요. 우리처럼.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이 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설교하면 제가 감동이 되고, 설교하면 내보고 하는 소리 같고, 설교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거. 성경이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 이름은 안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들리죠? 부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주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실체를 아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야 어째 우느냐, 몰랐습니다. 저는 우는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소통해보니 이제 이 여인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아까 우리 찬송했던 건 부활의 증인으로 온 세상으로 쫓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부활의 증거가 다른 사람, 예수님 부활했다면 너희도 한번 해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서 소통이 끊어져 있는, 이 스위치 온을 해도 이 전기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파워가 전달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부활하신 첫 열매를 우리를 연결시키고 링크시키셔서 아직은 너무나 약하고 메시지도 약하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오는 감동도 약하지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움직인 것처럼. 오늘 이 부활에 여러분이 죽음의 부활은 안 죽었으니까 체험할 수 없고 성경의 글자로만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아 아담아라고 했던 그 소통, 공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됐고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셔서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은 뭐 그게 이게 뭐 신적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뭐 나타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간증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한국말 하시는 거 한 번 들어봤어요. 한 번. 근데 그걸 다시 뭐 주십시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하지만은 소통하시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러나 날마다 잘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이 날마다 가서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후부터는 부활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막상 부활은 늘 죽음 이후에 밀어놓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부활은 뭐 별로 안 기쁜 그냥 휴일인 그런 부활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여러분 마음속을, 세상의 소리는 조금 닫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 했죠? 들리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내 음성으로 한국말로 영어로는 안 들리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기도 하세요. 서류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잖아요. 그치? 누구는 아직 어려서 못 듣는 거고, 누구는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조금 더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조금 더 생기신 거예요. 오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영어 썼는지 히브리 썼는지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사실 뭐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안 고민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언어보다 소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쫓겨나는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깨달으셔서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로 어떤 언어로 썼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기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란 말 한마디에 술술술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고 또 표현했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또 나중에 죽음 이후에 일어나겠으나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예전에 들리지 않던 복음이 내 마음속을 깨닫게 하시며 내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인이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알아지고 믿어진 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생명인 것을 다시 깨달아 2021년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며 우리 눈에는 손에는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이 부활절 이후 한 날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던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말에는 이제는 여자야 울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있으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심이 어떤 음성이었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아담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소리가 아담이 들었던 소리인 것을 저희들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아직까지는 희미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손과 발과 내 입술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또 먼 곳으로 또 직장을 옮겨 또 그곳에 땀 흘리며 충성할 우리 우영 지사님과 또 아빠와 남편을 보내는 귀한 가정과 병원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권속을 부르신 모든 성도들 우리 화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